여러분은 서원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니만큼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서약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찬양의 붐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찬양 집회에 가면 가끔 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막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면 이제부터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서세요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하겠다고 막 일어섰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사람이 일어서세요. 또 수많은 사람이 막 일어섰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서약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저는 안 일어섰어요. 근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그렇게 서약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일어섰었습니다. 서약을 했던 것이죠. 그 친구는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의료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포스닥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늘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약했는데 지금 연구원으로 이렇게 돈을 벌면서 가족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었었는데, 서원을 했었었는데 내가 지금 그럴 형편과 상황은 안 되고 또 이 가운데 그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감정에 휩쓸려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이끌려서 제가 그렇게 서약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은퇴하고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져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잘했죠? 네,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지금은 그 일에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장차 또한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사의 일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입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제 장군으로 부름을 받고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교적 협상, 논리적 전개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 협상은 결렬되었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죠. 왜? 전쟁은 지면 죽음이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입다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2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일단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을 보았지만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전혀 안 도와주실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녹았겠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길르앗의 장관으로 부름을 받고 기생의 아들로서 잡류들과 함께 하던 그 인생의 나고자의 일들은 청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싸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입다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정말 진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 만큼 지금 기도에도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너무나도 다행히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입다는 바로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29절에 보니까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산에게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쳐 들리고 전쟁하러 나아갔습니다. 아마 여러 곳으로 들렸던 이유는 자기 혼자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전쟁에 필요한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각 지역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군인들을 모집하며 용기를 북돋는 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업되었을까요?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립니다. 무슨 서원을 올리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소원을 합니다. 업이 됐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약, 그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 하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참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헌신이죠. 그런데 이 입다의 서원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서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헌신과 서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이 서약은 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목숨과 자기 위신이 달린 전쟁이다 보니까 그는 아주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마치 조건이 내달리고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뇌물을 갖다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절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그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신이 늘 베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안 하면 나도 안 합니다.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드릴 테니까 제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거래와 뇌물성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 할 때 참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큰 돈 주시면 제가 헌금할게요. 복권에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 그 일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업이 잘 돼서 뭔가 큰 돈을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드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 더 복 주시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은혜의 결단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 하다가 큰 돈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그때도 안 합니다. 작을 때도 안 하는 사람이 클 때는 더 아까워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딜을 하고 조건을 내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원의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생각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제사장에게 동물을 잡아와서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를 잡아다가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완전히 다 불에 태워버리는 의식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승리하고 개선하여 왔을 때 누군가 나를 맞이하는 그 첫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업돼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라고 하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약속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하는 거죠. 잘못 믿으면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괜찮겠지만 예전 시절에 오랫동안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다. 이제 이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세워져야 되겠다 하고는 신방을 갔어요. 교구 담당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다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우리 주지 목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 오랫동안 계셨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르고 그 가장 높으신 분은 그냥 주지 목사님인 줄 알고 주지 스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지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얼른 뛰어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 잘 마치고 신방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성도가 뛰어나와서 주지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 불교식 방법으로 가장 예를 갖춰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애교스럽겠죠. 그죠? 귀엽게 보셨을 거예요. 이제 불교에 평생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와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 참 기쁘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용어나 어떤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불교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참 애교스럽게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애교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분은 잘못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잘못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교육과 교회의 문화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잘 알아갑시다. 하나님 잘 배워갑시다. 그러므로 잘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함께 열심히 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32절 3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20성읍을 치고 크게 도륙함으로 암몬 자손이 항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일단은 간절히 바랬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생의 아들 잡류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군 승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된 것이죠. 이제 어깨에 힘주면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을 하면 여인들은 나와서 소고 치고 북치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환영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따도 즐겁게 그 소고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면서 개선하며 들어오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소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샬롬, 평안으로 기쁨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 샬롬은 엔샬롬, 평화 없음, 비극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데 딸이 기쁨으로 춤추며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일단은 큰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34절 사사기 저자는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오직 그 딸 하나만이었고 그 딸 외에는 다른 아들이나 다른 딸들이 없었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곤경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이러한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서원을 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무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을 통해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신제사를 서원해 버렸던 것이죠. 35절에 입다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슬픔의 표현이었겠죠. 아마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소원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적어도 내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왜 내 딸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참 입다는 강단을 보여주네요. 35절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는 한번 서약했으면 하는 거지 그건 돌이키지 못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더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혹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하나님 제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걸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는 서약한 대로 내가 강단 있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위신에 끝까지 묻혀 있습니다. 한 번 맹세하면 나는 그 맹세를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신제사라고 하더라도 인신제사는 철저히 이교적인 개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몰렉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증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몰렉신은 머리는 황소로 되어 있고 몸은 인간의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 가슴에는 뻥 뚫려 있고 그 안에는 불을 질러놨어요. 그래서 자기 아기 몰렉신에게 갖다 바친다고 하고 아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생긴 팔 위에 딱 얹으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떼굴떼굴 굴러서 그 구멍난 가슴으로 쏙 들어가면서 불에 타 죽겠죠. 그걸 인신제사라고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몰렉신. 하나님은 이 몰렉신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0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한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인신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신제사는 가증한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다는 자기 소원을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단이 아닙니다. 진정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강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고집부리며 행동하는 입다의 모습은 가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의 딸의 말과 행동은 그의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딸은 아버지의 소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소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의 주장이 그러하시면 아버지 주장대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이기셨으니 그 약속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는 사용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참 귀한 고백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만 37절에 자기가 죽기 전에 2달만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는데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기에 자식이 없다는 그것은 저에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대를 잇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명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그것 내게는 참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딸의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달픔, 애처로움, 아픔, 고통,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소명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가슴 아파하고 정말 애통하며 고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육체적 자녀를 낳는 그것이 그들에게 소명이었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이 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명은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다. 영적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어떤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노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영혼들을 보내주셨었는데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며 이끌어 주었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중에 연락할 때는 그래요 이번 주일에 만나요 이런 주일에 배워요 다 이렇게 대답을 주시는데 막상 주일이 되니까 안 나오는 것이 제 마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깝고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 혼자 하도록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 같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새 가족이 오면 목사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연락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도록 애를 써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죠. 하나님, 제가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도 섬겨보고 저렇게도 섬겨봤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해본 적이 없고 안 나오네 하고 끝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딸의 이런 애통을 듣고 있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가라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과의 외교적 맞대결에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따박따박 말을 잘 하던 있다가 자신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딸이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애통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가라.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유약하고 비참하며 자기 위신을 버리지 못해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강단이 아닙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따의 딸과 친구들은 산 위에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말씀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실수하지 않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자꾸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참 신앙인이 맞는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바로 믿지 못해서 엉뚱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자기 위신이나 자존심을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회 앞에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저는 그것이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데 강단을 부리지 마십시오. 잘못을 끝까지 내 잘못 없다라고 고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강단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강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서약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